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우리 한번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죠. 요새 칭찬은 거북이를 뛰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의 생명력이다. 굉장히 힘을 주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축복한다. 대단한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때에 많이 전쟁으로 인해서 못 먹었어요. 먹을 걸 못 먹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또 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안 죽고 잘 살았냐?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어제 저녁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새 좀 좋은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바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내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내게 어떤 것이 정말 감사할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어요. 많이 있죠. 이번에 특별히 제가 장모님 하루 전에 가서 함께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 또 예배 드리고 그날 예배 드리고 다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야, 그러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가서 하루 저녁은 같이 자자. 이런 생각을 또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연로하시니까 자식들 다 떠나니까 허전한 거야. 근데 그 자식이 와서 잠을 자준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92살로 사셨는가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면 야야 가야 되냐? 왜요? 자고 가면 안 돼? 제가 바빠서요. 오늘 가야 돼요. 그리고 뿌리치고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딱 준비하면서 목사는 24 여러분 대기 상태거든요. 이제 저 목회자는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항상 켜놔요. 무음으로도 하지 않아. 그대로 상태. 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있다 하면은 전화할 거다. 그럼 그때 제가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연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명절을 지난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왜?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깨닫고 누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주일날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 세 가지.
그게 뭐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인간이 사는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기에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뭐냐? 정치냐, 경제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 그게 영적 문제다. 그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가서 성경은 인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성공적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에 인과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이란 말이 철학에 나오죠.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는, 모든 일 사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이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어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 검사해 봅시다. 검사를 하죠. 그럼 얼른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직, 뭐 MRI 찍고 뭐 조직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생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 인간이 왜 죄가 들어왔고, 왜 인간이 죄인 되어야 됐고, 왜 인간이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고 운명에 걸려서 종로를 타다가 죽음 너머에 왜 죽어야 되고, 죽음 너머에 왜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됐냐? 우린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 없이는 인생의 문제에 답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저주, 재앙, 멸망, 과연 이 문제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더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듣다가 그만뒀는데, 당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부모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낳았고 길러줬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부모 몰라, 없어. 그거는요, 바보 천치등신 축구도 압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장이에요. 우리 성경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요?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누가요? 뱀이야. 제가 뱀띠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 뱀을 진짜 싫어했어요. 뱀을 보면은요, 그냥 못 지나가서 반드시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뱀을 잡아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제가 원래 뱀띠인데, 제가 태어나기를 뱀띠로 태어났는데, 내가 뱀같이 생겼습니까? 옛날에 한 살을 안 죽고 살면은 그때 이제 호적에 올려. 제가 이제 뭡니까? 그래서 제 나이는 한 살 줄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내 나이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53년생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난 54년생이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진실되게 말해. 뭘 진실되게 말해? 내가 얼마나 진실한데. 봐라, 호적이 이랬잖냐. 내가 올해 69살이더라고요. 만으로 68세야. 근데 집사람한테 부탁했어. 여보, 나 당신 내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리지 마라. 난 아직 6학년이야. 여러분, 제가 7학년 같이 보입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뱀, 가장 강교한 자. 근데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아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뱀 속에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들어갔죠. 뱀, 간교한 마귀를 이용한 거죠. 뱀은 참 저주받은 동물이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법을 사용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언제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에 딱 잡혀버려요. 이미 하와는 넘어가 버렸어요. 불신이 가득 찼어요. 불신앙의 언어. 어제 아침에 카톡 메시지에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라. 내 혈관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라. 내 언어 속에, 삶 속에 말씀이 흐르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되면요, 내가 나와.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나와.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진된 게 있거든요. 자꾸만 이 것으로 돌아가. 바울이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네. 구원 받아놓고도, 목사가 됐는데도, 중직자가 됐는데도 이 것이 자꾸만 솟아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미 하와는 이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 4절에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뱀 속에 사단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 안타를 때려버린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프리메이션.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사상.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처에서는, 불교에서는 인간이 득도를 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아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생된 거죠.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아담 하와의 정체성,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다. 여러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손녀딸들 이렇게 어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잠을 자면서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표현은 다 못하지만 보니까 참 전에 아빠 엄마 모습 그대로 있어요. 큰 놈은 또 전에 엄마 모습 그대로, 어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이 또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에 엄마가 어릴 때 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성태 집사님이 늘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스마트폰 거기다 전면 화면에다 손녀딸 손자 막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걸 참 완전 7푼이 가고 8푼이 가고 그렇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이 딱 올려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모를 사람 잘 몰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정체성.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분이 만드셨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아주 기술 뛰어나서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날 닮아라, 날 닮아라. 이 사람은 또 심리가 그렇다. 나 닮았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닮았다면 좋아해요. 아빠 닮았다면 약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동물, 식물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 그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선악을 한 나무 먹지 마라.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네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단 하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악한지요. 99가지 100가지를 다 주고 하나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그것만은 손대지 마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 하와는 그 주권까지도 뺏어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 하와는 말합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다. 먹지도 말라 하셨다.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런 소리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뱀은 뭐랍니까? 결코 안 죽는다. 여기 선택을 해야 됐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 선택이요. 오늘 주일 예배 날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그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복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시간이에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전에 할머니랑 이제, 전에 엄마 아빠는 안 오고 이제 아이들만 우리 집에 와서 자거든요, 한 번씩. 할머니가 이제 성경 이야기 쭉 해주니까 이놈들이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요. 1시간 동안. 재미나게 해주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후일에 알 겁니다. 후일에 알 거야.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다. 내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기억할 것이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라.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아담 하와는 이것까지 도전해 버렸어요. 이것까지 도발해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 인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동기가 되죠.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세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물질의 선악과, 그게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경제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작년에 감사한 거 하던 거 그대로 하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 못할 때 못하더라도 나 믿음으로 해야지. 마음에 딱 결단을 했어요. 나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좀 봐서 선교헌금 해야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40여 년, 40 몇 년 동안입니까? 44년, 5년입니까? 제 인생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지 못해서 살이 빠져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야망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처지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원인은 사단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정체가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정체. 원래 천사 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지금 우라는 성가대장이죠. 우리 김세관 장로님이 성가대장이 교만해서 천사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묵별 위에 나를 높여라. 내가 묵별 위에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를 쫓아내버려요. 자,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이랬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요. 공중권세를 딱 잡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계시록 12장. 우리 함께 계시록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미가엘과 루시퍼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루시퍼를 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누구죠? 천사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동반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버림을 받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상이 귀신 됩니까? 천천만말씀을. 사람이 육신은 흙으로 가면요, 그 영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과연 죽은 자의 영혼이 여러분 공중에 도돌아다니가? 아니거든요. 누가요?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니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가정에 붙어 있고요, 가문에 붙어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 빌립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장,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예요. 공중으로 쫓겨난 자야. 이게 최초의 아담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지구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가서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있어요.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그랬어요. 주특기가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친하게 지던,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몰라갖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와, 거짓말 진짜 잘해요.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 달라요. 아침에 약속했는데 저녁에 틀려져 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안 했다는 거라서 뭐 상황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람 괜찮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줄여버렸어요. 만나질 않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됐어요.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급하게 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 돌반지 이 만원 곳을 그때 무슨 반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우선 쓰라고 줬어요. 안 갚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야, 주특기야. 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속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운동이니 지금 여러분 부처가, 여러분 인간이 부처 될 수 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성철 스님 아십니까?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 보낸 적이 있죠. 그 하는 말이 석가는 지옥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주특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얼마나 좋은,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국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무상통의 국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사회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다 함께 잘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놓고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몇몇 놈들만 잘 사는 사회, 그게 지상 낙원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신앙 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제일 먼저 국회 여러분 개원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 거야. 기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자. 이게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분별력, 판단력, 바른 분별력하고 판단력 가지고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요새 그저께 보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이비 교주야.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이에 사기꾼들이 여러분 대통령 후 하겠다고 나오는 사이에 전과자들이 국회의원도요 전과에 있으면 안 시켜줘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과연 이 사회와 국가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참담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나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지도자 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불리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참소합니다. 그래서 속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리시키는 자, 그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리시켰잖아요. 부부관계를 분리시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 모든 것을 분열시켜버렸어요. 이게 마귀야. 나가서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행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응답받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인간을 혼돈 흑암 속에 처박아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자살하도록 만들어버리면 행복을 파괴하는 자다. 누가요?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도둑놈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그 도둑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자야.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요. 이 사회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야. 근데 어떻게 그를 나의 주로 섬깁니까? 우리 예수님은 행복 메이커입니다.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행복 메이커입니다. 우리 행복 메이커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메이커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좀 너무 지나친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들어서 여름에 그냥 한번 열받아갖고 딱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버려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무장 해제됐다 마귀는. 이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안 속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복음이 희미했어요. 이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 여러분 목회자, 양육자에 위해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져. 믿음이 묻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뜻만 정하면, 마음만 정하면 저녁 9시만 되면 30분 동안 말씀 들을 수 있고, 새벽에 조금만 일어나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원래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해요. 보통 5시, 4시 반.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시예요? 6시. 왜? 여러분 좀 충분히 주무시고 조금만 깨면 좀 일찍 일어나라고. 그것도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7시로 좀 늦출까 이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실시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또 안 실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 그렇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또 하는 게 좋겠다. 완전히 이번에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가 많아요. 이것을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줌으로라도,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라도 성도의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24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양은 우리 안에 자 있을 때 푸른 목자가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이 잘난 체하고, 여러분 양의 우리를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늑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고기가 죽었어요. 고기가 죽었어요. 우리 집에 어항이 있거든요. 조그만 어항이 있는데 물을 부었더니 고기들이 신나서 이제 뛰쳐나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죽은 고기를 가지고 그래갖고 뭐 사진을 찍어갖고 나한테 보냈어. 벌써 뭐 사진 찍어 보낼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고기가 죽었어요. 보니까 한 마리가 죽었더라고. 물고기는요, 불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행복하고 살아요. 남은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행복해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24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 성취를 보는, 응답을 확인하고 구원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간을 여지없이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린 사단 마귀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 이제 절대 마귀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